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6월 5일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혹시 제가 가지고 있는 이 GT 큐티책을 가지고 있는 분은 이걸 봐주시고, 혹시 이게 없는 분들은 여호수아 11장 그 10절에서 17절 그 말씀을 찾아서 같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솔은 본래 그 모든 나라의 머리였더니 그때의 여호수아가 돌아와서 하솔을 취하고 그 왕은 칼날로 쳐 죽이고 그 가운데 모든 사람은 칼날로 쳐서 진멸하여 호흡이 있는 자는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고, 또 하솔을 불로 살랐고 여호수아가 그 왕들의 모든 성읍과 그 모든 왕을 붙잡아 칼날로 쳐서 진멸하여 바쳤으니 여호와의 종 모세가 명령한 것과 같이 하였으되, 여호수아가 하솔만 불살랐고 산 위에 세운 성읍들은 이스라엘이 불살하지 아니하였으며, 이 성읍들의 모든 재물과 가축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탈취하고 모든 사람은 칼날로 쳐서 멸하여 호흡이 있는 자는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였고, 여호수아는 그들을 향하여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하나도 행하지 아니한 것이 없었더라. 여호수아가 이같이 그 온 땅 곧 산지와 온 내겝과 고센 온 땅과 평지와 아라바와 이스라엘 산지와 평지를 점령하였으니, 곧 세일로 올라가는 한락산에서부터 헤르몬산 아래 레바논 골짜기에 바알갓까지라. 그들의 왕들을 모두 잡아 쳐 죽였으며. 아멘. 파죽지세라는 말이 있습니다. 마치 대나무가 쪼개어져서 쫙 갈라지듯이 전쟁을 할 때에 계속해서 승리하며 앞으로 나아가는 이제 그러한 모습을 주로 이제 파죽지세라는 그러한 단어를 많이 쓰는데요. 지금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점령하는 그 과정이 파죽지세와 같습니다. 마치 대나무가 쫙 갈라지듯이 여호수아는 가는 곳곳마다 승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점령하며 승리할 때에 성경 곳곳에서는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게 여호수아의 어떤 지식, 또 아니면 여호수아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겪었던 그런 경험 때문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여호수아가 승리했다라는 그러한 표현들을 많이 쓰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 이제 메롬 전투에서 여호수아가 승리를 했습니다. 이미 남방 지역은 거의 다 점령을 하였고, 이제 북방 지역을 이제 계속해서 점령하는 그러한 모습인데요. 특별히 북부 동맹의 맹주국인 하솔까지 정복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불살라 가지고 완전히 폐허로 만들어 버렸는데요. 그러나 산 위에 세워진 다른 성읍들은 하솔과 달리 불태우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해서 성경은 어떤 책망도 기록하지 않고 있는데요. 그것을 보았을 때에 이 성읍들은 그 아이성의 탈취물과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선물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선물을 주시느냐? 신명기 6장 10절과 11절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는데요. 이스라엘은 자기가 건축하지 않은 크고 아름다운 성읍, 또 자기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 또 자기가 파지 아니한 우물, 자기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얻게 하신다라는 그 약속이 있습니다. 그 약속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것을 이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거죠. 마찬가지로 오늘날에도 우리가 지정을, 그러니까 우리의 그 지식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의지를 다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말씀에 순종을 하게 된다면, 우리가 어떤 것은 싸워서 그것을 취하지만 어떤 것은 덤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예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도 계속해서 죄를 정복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축복이 내 삶에 실제적으로 이루어지는 그러한 경험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기적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 일어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이 본문 가운데에 그 15절 말씀을 우리가 잘
기억하고 또 마음판에 새겨야 되는데요. 15절 다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였고 여호수아는 그대로 행하여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하나도 행하지 아니한 것이 없었더라. 여러분, 이 본문 말씀은 정말 중요합니다. 그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을 하였습니다. 근데 그 모세는 그것을 잘 들어가지고 다시 이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였고 여호수아는 그 들었던 그 말씀을 그대로 행하였다. 얼마만큼 행하였느냐 하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하나도 행하지 아니한 것이 없었더라 라고 본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게 뭐냐라고 했을 때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것이고 그 들었던 말씀을 잘 그대로 실천하는 것입니다. 순종하고 행하는 것, 그것이 정말 중요하다는 거죠.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사울은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사람이었지만 그러나 아말렉을 진멸하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했기 때문에 왕의 자리에서 쫓겨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는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대로 그대로 행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행하기 위해서는 먼저 전제되어야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것입니다. 잘 들어야 또 잘 전달할 수 있고 또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또 잘 들어야 내 삶에 그대로 행할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가끔 이제 레크레이션 할 때에 그런 게임을 하지 않습니까? 어떤 단어라든지 또 어떤 물건이라든지 어떤 이야기, 그걸 갖다 이제 옆에 사람에게 전달하고 또 그 사람은 또 옆에 사람에게 전달하고 또 옆에 사람에게 전달해서 맨 마지막에 그 들었던 사람이 최초로 이야기한 사람이 어떤 내용을 가지고 이야기했는지 이제 그걸 갖다가 설명을 해서 이제 이기게 되는 그러한 게임 하는데 우리가 그 가족 오락관 옛날에 할 때 그런 것도 있었고 우리끼리도 해보면 알지만 참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일단은 내가 들었던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그대로 전달한다는 거, 이 표현한다는 거, 그게 쉽지 않고요. 또 그 다른 사람이 나한테 이야기해 주는 걸 내가 그 의미를 정확하게 파악을 해가지고 또 그 말들을 기억한다는 게 생각처럼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잘 들었다라는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 정말 귀를 기울였다는 것이죠. 또 그것을 갖다가 이 메모를 한다든지 마음판에 그렇게 이제 새긴다든지 계속해서 그걸 갖다가 암송하고 기억하고 그렇게 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그 의지가 들어간 그러한 들음이고 또 그러한 표현 전달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들려지는 많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이야기해야 되는 또 많은 이야기, 전달해야 되는 것들이 많이 있지만 그래도 가장 중요한 것, 가장 잘 들어야 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고 또 동시에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해야 되는 것 중에서 가장 중요하게 전달해야 되는 것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란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래서 세상의 많은 그러한 이야기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잘 귀를 기울여야 되고요. 또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달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업 시간에도 딴 짓을 한다든지 딴 생각을 한다든지 졸거나 그렇게 해도 안 되지만 가장 귀 기울여야 되는 장소가 바로 예배의 자리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는 여러분들이 그 시간만큼은 정말로 집중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듣고 내 삶에 그대로 실천했을 때에 내 삶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거든요. 오늘 이 여호수아는 어떻게 그 하나님의 말씀을 구체적으로 실천했느냐, 행동했느냐, 그 16절과 17절에 나와 있는데요.
여호수아가 이같이 그 온 땅 그 산지와 온 네겝과 고센 온 땅과 평지와 아라바와 이스라엘 산지와 평지를 점령하였으니 그 세일로 올라가는 한락산에서부터 헤르몬산 아래 레바논 골짜기의 바알갓까지라. 그들의 왕들을 모두 잡아 쳐 죽였으며. 여러분 오늘 본문을 한번 보세요. 그 온 땅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산지, 온 네겝, 고센 온 땅, 평지, 아라바, 이스라엘 산지와 평지를 점령했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여러분 아주 구체적으로 이제 이야기하고 있고 동시에 이 점령이라는 표현을 썼지 않습니까? 점령이라는 말은 다르게 이야기하면 싸웠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 삶 가운데에서 적용을 한다는 것은 그만큼 내가 영적인 싸움을 한다는 것을 이야기를 전제로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이 가나안 땅 이제 작은 부분까지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적용을 한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은 어디에 적용을 해야 됩니까? 내 삶의 어떤 특정한 부위 또 특정한 시간 특정한 장소 거기에만 적용을 하는 것일까요? 아니란 거예요. 내 삶의 전 영역에 바로 하나님의 그 말씀을 적용하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 말씀을 적용하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고 또 내가 말씀을 적용하면 적용할수록 내 삶의 지경이 넓혀진다라는 그런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오늘 보니까 그들의 왕들을 모두 잡아 죽였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왕은 지배자잖아요. 그 지배하는 지금까지 그 가나안 땅을 지배하고 있었던 그 왕들을 이제 죽이는 것을 볼 수가 있거든요. 여러분 내 삶에 나를 지배하고 있었던 것들이 무엇입니까? 영적으로 나를 지배하고 있었던 그러한 잘못된 것들, 탐욕일 수도 있습니다. 정욕일 수도 있습니다. 명예일 수도 있고요. 때로 어떤 사람 관계일 수도 있고 또 내가 참을 수 없는 그러한 분노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한 것들을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지배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한 것들을 내 삶에서 몰아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삶이 곧 가나안이 되어야 된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 바로 안식이 있는 그 가나안 땅으로 만들어야 된다는 것이고 곧 하나님의 나라를 갖다가 우리가 확장시켜 나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호수아가 그것을 갖다가 잘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여호수아는 뭐 탁월한 어떤 지식을 가지고 있었던 그러한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또 그렇다 해가지고 수많은 전쟁을 치렀던 또 그러한 용맹한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여호수아에게 네가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고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은 이제 암송하여서 그 말씀들을 행하여 자로나 우러나 치우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네가 가는 곳곳마다 내가 너로 하여금 이기게 해주겠다라고 약속하셨고 여호수아는 자기를 믿고 싸움터에 나간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그 말씀을 믿고 나아갔을 때에 그 말씀이 바로 삶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하루도 여러분들이 바로 이 하나님의 그 말씀을 붙잡고 그렇게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또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 장소가 바로 복된 자리,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자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내 삶의 영역 가운데에 제된 모습이 있습니다. 여전히 내 삶을 지배하는 왕들이 많이 있습니다. 정욕과 탐욕과 시기와 질투, 그러한 많은 왕들이 있는데 주님, 그러한 왕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물리치게 하여 주시고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해 주시고 가나안 땅이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점령할 때에 우리가 영적인 싸움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오늘 하루를 이기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